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영화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자녀들과 함께 보기 좋은 작품으로 소개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신앙적 메시지를 담았다고 평가받아왔습니다. 작가 C.S.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이 작품을 특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좋은 기독교 영화. 아슬란은 예수님을 상징한다. 십자가와 부활을 판타지로 풀어냈다. 이런 말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2차 세계대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공습을 피해 시골 저택으로 피난온 네 남매,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 어느 날 루시는 오래된 옷장을 열고 들어가 낯선 세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곳이 바로 나니아였습니다. 나니아는 눈으로 뒤덮인 땅이었습니다. 사악한 마녀가 지배하면서 끝없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억압 속에 신음하고 있었지만 오래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돌아와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나니아에서 모험을 시작하면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막내 루시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세계의 진실을 받아들이지만 에드먼드는 욕심과 거짓 때문에 마녀의 꾀임에 빠집니다. 달콤한 터키 과자 한 조각 때문에 형제들을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여기에서 성경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 같았습니다. 거짓에 속고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녀는 에드먼드의 배신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의 생명은 내 것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성경 말씀처럼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때 아슬란이 나섭니다. 그는 에드먼드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로 합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슬란은 돌탁으로 끌려가고 마녀와 추종자들은 그를 조롱하며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 장면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돌탁은 산산조각이 나고 아슬란은 다시 살아 돌아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아슬란은 아이들과 함께 최종 전투에 나섭니다. 선과 악의 대결, 그리고 정의의 승리. 이 모든 흐름은 성경 전체의 드라마를 압축해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나니아를 활용했습니다. 에드먼드는 죄인, 아슬란은 예수님, 부활의 장면은 복음의 핵심. 이렇게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합니다. 누가 보아도 기독교 영화 같고 복음을 판타지로 아름답게 풀어낸 작품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이 영화에는 의외의 장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산타클로스의 등장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산타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나 그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생명의 은혜가 아니라 칼과 활, 방패 같은 살상용 무기였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고 판타지적 재미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복음의 본질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장치였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니아에서 산타가 준 선물은 은혜가 아니라 사망의 도구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내몰고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기쁨을 주는 산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재림주를 흉내내는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겉모습은 선물 같았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죽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진짜 은혜의 선물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이지 판타지 속 산타가 건네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슬란의 죽음과 부활도 자세히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나 은유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슬란은 실제 죽음이라기보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것이 아니라 상처에서 회복된 모습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서 살아난 짐승. 겉으로는 부활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거짓 부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왕권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왕좌에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고 통치는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은 아이들에게 왕위를 맡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니아는 다시 무너지고 또 회복되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사자라는 상징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불리지만 사탄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묘사됩니다. 같은 상징을 가지고도 정반대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메시아의 초림에서 예수님의 상징은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순한 양처럼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희생당하신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슬란에게는 어린 양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제나 위엄있고 강력한 왕, 영웅으로만 등장했습니다. 이는 라이온 킹의 무파사나 심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강조하는 그림이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 십자가인데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분명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의 책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작품이 곧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언제나 오직 성경 말씀입니다. 어떤 작품이든 어떤 메시지든 성경에 비추어 분별해야 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닮은 듯 보이지만 아슬란은 사실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복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왜곡된 복음을 보여주는 그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메시아는 아슬란이 아닙니다. 산타클로스도 아닙니다. 라이온 킹의 심바나 무파사도 아닙니다. 겉모습만 화려한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참된 메시아이십니다.